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상징입니다. 그 큰 도시에 의인이 10명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는 나라, 도시, 공동체 등을 가리켜서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폐허와 멸망의 상징입니다. 이보다 더 철저하게 망할 수 없는 나라, 도시, 공동체 등을 가리킬 때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런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을 가리켜서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가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고,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와 악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흔히 소돔의 죄와 악은 성적인 문란함, 특히 동성애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파생된 용어가 일반적으로 동성애와 또한 학문 성행위를 의미하는 소돔이라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고발한 소돔의 죄와 악은 다른 데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돔의 죄와 악은 일상의 삶과 생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에서 일어난 일은 그 앞서 일어난 나그네를 환대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연관성을 깊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한 낮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맞이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맞이했고 뛰어들어가서 아내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고, 그리고 가축이 있는 데로 가서 기름진 송아지를 끌고 왔습니다. 99이 된 노인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몸짓으로 정성껏 마치 그가 종이고 나그네가 주인이 된 듯 그 곁에 서서 직접 시중까지 들었죠. 또한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그와 같이 나그네를 맞이했습니다. 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 일행을 보고는 얼른 일어나서 맞이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했습니다. 괜찮다는 것을 간절히 권해서 집으로 데려갔고 누룩을 부풀릴 시간도 없이 급히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상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친절이 아니라 당연한 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어서 사람에게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고, 누구나 나그네일 수 있어서 누구나 나그네를 환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에 있어서는 종교, 출신, 혈연, 민족, 신분, 여정, 목적 등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서 나그네를 혐오했습니다. 그들의 공간에 낯선 자가 들어온 것을 불편하게 여겼고, 낯선 자이고 더군다나 나그네여서 혐오하고 모욕하고 구분짓고 위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고 집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그네를 끌어내라고 했고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했습니다.
만류하는 롯에게까지 나그네 살이하는 주제에 너도 나그네 살이하는 주제에 나선다면서 도리어 분노했습니다.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이 말은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소돔 사람들이나 소돔의 문화가 성적으로 크게 타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는 나그네를 혐오한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 나그네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그네를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나그네에 대한 혐오와 냉대와 배제가 나그네를 집단적으로 상관하려는 폭력으로 분출된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소돔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에 대한 환대는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입니다. 나그네에 대한 혐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는 일은 상대를 남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 상대를 여자처럼 대우해서 수치스럽게 하고 무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그네에 대한 혐오와 냉대가 바로 그러한 폭력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약자들의 탄식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소돔이 소외된 자들은 사람 대접 받을 수 없는 곳이었고, 소수자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고, 다름은 틀림이 되는 곳이었고, 한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면 낙인이 찍히는 것이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별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듯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동성애는 있었을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는 더 직접적인 이유,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소돔의 죄와 악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불의가 있고 착취가 있고 차별이 있고 억압이 있고 약자들에 대한 무시가 있고 낯선 자들에 대한 공포가 있고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및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누리고 사치를 부리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자세와 생활과 일상이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더 큰 문제가 현실은 소돔과 고모라인데 종교적 열정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나가서 즐겨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 배제된 종교의식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뜰만 밟을 뿐이라고 냉소하고 계십니다. 불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분노만 가증시킬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바치는 제물을 헛된 제물이라고 이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한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를 정하여 바치는 예배도 가증하다고 하십니다. 초하루,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날들을 지키면서 여전히 악을 행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예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긋지긋하시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하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가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시면서 분노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은 그들이 목숨과도 같은 예배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하러 제물 드리고 뭐하러 기도하느냐고 답답해 하신 것은 그들이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종교적 열정은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행위가 될 뿐입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은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를 위한 위선적인 행위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작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조차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나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종교의식에는 심취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데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힘을 보태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어줄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정의의 삶, 깨끗하고 바른 삶에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양적인 예배와 제물, 이유 없는 기도와 자기 중심적인 종교 행위 등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상에서는 공의와 정의에 무감각할 뿐더러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면서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외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시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행악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행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에게 또한 제물을 바치며 이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한 행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씻으라고 시작된 명령은 17절에 이르러서 억압하는 자를 바로 잡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재판하라는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손을 씻고 선행을 배우라는 것은 새로운 제의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곧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으로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구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억압하는 자들을 바로 잡는 것과 고아와 과부 같은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나그네를 포함해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들의 보호자이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맺는 올바른 관계이고, 또한 성전 바깥에서 고통하며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올바른 행실이고, 그것이야말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예배답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의로운 삶은 참된 예배로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 주일 또한 매 새벽에 예배당을 찾고 주중에 성경 공부나 봉사하기 위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과 깊고 두터운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당을 찾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아예 요원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우리 사회가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소돔이 되었다고 탄식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의 불의와 착취, 차별, 억압, 또한 약한 자들에 대한 무시, 낯선 사람들에 대한 공포,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욕망과 사치, 교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그만큼 탄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소돔은 고발하지만 불의와 욕망은 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에 대해서는 분개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현실에 대해서는 분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성향이나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볼 수도 있고 불편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공격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악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된 우리를 먼저 지극히 대접해 주십니다. 세상에 나그네 된 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대접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바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지속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지금 세상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공평과 정의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 방향은 명백합니다. 정의를 찾고 배워야 합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변론해야 됩니다. 약자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바를 나누고 돕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소망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정의로운, 하나님께 정의로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정의로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이웃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 약한 자들을 위한 그러한 나눔이 있는 정의로운 내 삶의 자리가 되기를, 생업의 자리가 되기를, 그러한 청년이 되기를, 그러한 삶이 되기를, 그러한 직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그네 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의 위로와 힘과 그늘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교회입니다. 더욱이 우리 민족은 그래야 합니다. 오늘은 광복 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억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강제로 나그네된 자들이었고 그리고 힘없이 핍박받으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고 또한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고 그런 은혜로 새롭게 시작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생명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 땅에 나그네된 자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바를 나눌 수 있고 또한 그들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될 당연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라라고,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교회가 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기뻐하시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바 그 사랑을 나누고 또한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